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6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야훼가 폭력적인 그런 신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구약 성서에서 야훼가 폭력적인 신으로 그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훼가 폭력적인 신으로 그려져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야훼의 폭력성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그런 계명들, 그리고 야훼가 폭력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편의 몇 편의 노래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구약 성서가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야훼가 그냥 폭력적이기만 한 신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건 아닌데, 또 야훼가 굉장히 자애롭고 긍휼이 넘치는 그런 신으로 그려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야훼를 매우 폭력적인 신으로 서술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야훼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훼가 폭력적인 신으로 그려져 있는 이야기들을 그것 이외에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을지 하는 것을 정해야, 결정해야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2장은, 제 책의 2장은 야훼가 폭력적인 신으로 그려져 있는 예들을 들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읽을 제 3장은 그동안 성서학자들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야훼가 폭력적인 신으로 그려져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주장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나눠서,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보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3장은 야훼의 폭력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루지 못하고 두 번에 나눠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의 제목은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를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야훼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이야기들, 인간이 저지르는 폭력적인 이야기들, 인간이 폭력을 행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야훼 신이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훼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종족 전체를 말살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차별을 용인하고, 그 어떤 차별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겁니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용인하고 제도화하는 법령도 제정했고, 이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법령들이, 계명들이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누가? 야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종족,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종족에 대한 어떤 증오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규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 폭력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들 하는데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매우 저서도 매우 많이 낸 그런 필립 젠킨스는 그런 폭력적인 이야기가 쿠란보다 오히려 구약성서에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속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쿠란이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 그래서 회교도들이 그렇게 무슨 자살 테러를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잘 읽어보면 쿠란보다 구약성서에 그런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와 야훼의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Laying Down the Sword라고 하는 젠킨스의 책이 있어요. Why we can't ignore the Bible's violent verses.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성서의 폭력적인 이야기들, 구절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느냐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Laying Down the Sword. 칼을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필립 젠킨스,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또 인용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젠킨스는 이 책 말고도 10여 권 이상의 그 비슷한 관련된 책을 저술한 아주 저명한 저술가입니다. 학자입니다. 베일러 대학의 교수군요. 베일러 대학의 교수네요. 그렇고요. 구약성서와 야훼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선 그런 문제가 구약성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기 싫다고 어글리하다고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럽다고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키지 않는다고 꺼림직하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성서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1차적으로 문제를 인정해야 하고 그렇죠.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판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 야훼 폭력성의 문제가 있고 그 폭력성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냥 부차적인 일로 치부해 버릴 정도가 아니다. 매우 중대하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 매우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제다라는 겁니다. 야훼 폭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꺼림직하니까 피해가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지도 않았고 또 성서 공부나 이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곤란한 문제니까 피해왔던 겁니다. 예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성서 공부에도 다루지 않는데 이 커먼 렉셔너리라고 공동 정과표라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커먼 렉셔너리라고 이제 A, B, C 해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성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 예배에서 다루라고 설교에서 다루라고 뽑아놓은 그런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먼 렉셔너리에 이런 폭력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는 성서에서 예배 시간에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과표를 따르는 목사들은, 그걸 따라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읽게 돼 있는 겁니다. 읽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정과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과표를 만든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회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피되어 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로 취급되어 온 거죠. 자, 구약 성서의 폭력은 대체로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은 비폭력적으로 전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쟁을 하면 죽고 죽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폭력이 전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 관계나 억압이나 가난, 소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등도 폭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행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기는 죽이는데 굉장히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듯 다양한 얼굴을 갖는 폭력을 구약성서는 일방적으로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은 좋은 거야. 폭력은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폭력은 절대 안 돼. 그건 절대로 금해야 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저질러진 폭력에 침묵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또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이야기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순화시켜서 해석하는 거죠. 그런 시도들이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폭력적인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개정되고 재해석되며 재창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에는 인정했던 폭력을 나중에는, 후대에는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행해졌을 때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평가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대에는 그것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렇듯 폭력에 대한 구약 성서의 견해는 매우 복잡합니다. 어떤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실타래를 끈기 있게 풀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폭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실타래가 엉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걸 끈기 있게 풀어가면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싫어서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안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폭력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편과 지혜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편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서의 그 어떤 장르도 가리지 않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시편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읽어드렸듯이 아주 무자비한 폭력이 노래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야훼 신더러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행해달라고 탄원하는, 애원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야훼 폭력성을 드러내는 구절이 1000절이나 되고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250만 명이나 된다고 계산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계산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지 않으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요 최근에 나온 책들과 논문이 무수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연구 성과를 다 전부 다루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야훼의 폭력성에 대한 구약 성서의 서술 중에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관에 맞지 않거나 상반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신관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넘치고 이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서를 보면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 바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려고 성서를 읽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죠. 성서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려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는지, 어떤 분이라고 보여주는지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행했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성서가 말해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죠. 그러나 그런 태도로 성서를 읽는 사람은 곧 실망합니다. 왜냐?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기껏해야 은총이면서 동시에 저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은총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렇기만 하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고 폭력이고 분노고 또 뭡니까? 질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서술하고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고 부드러우며 신뢰할 만하지만 때로는 제멋대로이고 냉혹하며 무감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얻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모호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거 어느 편이 맞는 거야. 둘 다 맞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상반되니까. 그래서 대체로 모호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성서에서 현재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모습도 들어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존 발튼은 이렇게 썼습니다. 야훼의 폭력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성, 원주민, 성적 소수자 등에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이렇게 성서를 해석해왔고 그렇게 실천해왔죠. 그런 믿음을 또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원주민이나 성적인 소수자에게 폭력을 행해왔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성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행했다고 합법화하고 합리화한 겁니다. 이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그런 차별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성서에 그 차별의 기원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서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겁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그렇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부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네가 뭔데?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윽박지르는 겁니다. 네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성서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거기다 왜 토를 다냐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학계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야훼의 폭력에 대해서 성서가 그렇게 말하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성서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실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또 그 이유가 이러저러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장을 살펴보는 일은 구약성서 학자들이 그동안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 학자들이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하, 이런 해석을 했구나. 이 해석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읽을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부터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저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훼가 했으니 무조건 옳다는 주장.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아라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개신교 학자들은 성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므로 성서가 야훼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서에는 어떤 오류도 없으므로 성서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가 말하는 진술하는 모든 내용이 다 옳다. 왜? 그건 성서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옳다는 얘기입니다. 야훼는 성서의 진술대로 가나안 종족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야훼는 소돔과 고모라 주민을 몰살했고 이집트 군인들을 바다에 쳐넣었으며 가나안 종족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서가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맞는다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다면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선하다. 왜? 그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선한 분이니까. 그가 한 행동도 모두 선하다 이겁니다. 종족 말살을 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건 선한 행동이다. 이겁니다. 왜? 종족 말살이라고 하는 이 거북한 행위지만 그게 하나님이 했으니까 옳고 선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훼가 했으니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모두 유진 메릴과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야훼가 폭력을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훼가 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유진 메릴 같은 학자도 있지만 야훼가 하긴 했지만 꺼림직한 겁니다. 그래서 야훼가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유진 메릴은 이유 같은 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야훼의 폭력에 희생된 자들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사악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야훼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폭력을 행사한 까닭은 야훼가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건 폭력을 당한 쪽이 악해서가 아니라 폭력을 행한 야훼가 얼마나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놈이 약해서이기도 하고 야훼가 정의로워서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만 달리뒀을 뿐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야훼가 얼마나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행했다. 나쁜 놈들을 다 몰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막으려고 우짜를 죽인 것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대를 몰살한 것도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추정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자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봤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걔가 죽었느냐? 원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구지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우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자가 죽은 이유는 야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데이비드 램이라고 하는 유진 메릴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훼의 모든 행위는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그러니 정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악인을 멸해야지 당연히. 의인은 보호해야지. 악인의 악행으로부터 보호해야지. 그러려고 야훼가 폭력을 행하는 거니까 그건 정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진 메릴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보다는 이유가 있어. 그건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고 또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그 데이비드 램의 주장이 옳다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42명의 어린아이를 그가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자 곰이 물어 죽인 일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열왕기 2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그 예언자직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사의 정통성, 엘리야의 후계자다라는 정통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든지 자기의 그 정통성을,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거냐 이거예요.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랬더니 야훼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랬더니 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 아이들을. 이것도 이런 일도 과연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했다는 그 범주에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그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나? 아이 42명을 죽일 만한 정당한 사유인가?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것이? 누굴 대머리라고 놀린 사람 다 이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대머리 하니까 또 생각나네. 누가? 자, 야훼가 더 큰 선을 이루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밝은 면을 보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죠.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악처럼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야훼가 가나안 종족을 몰살한 것도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이 이론을, 이 정당성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야훼가 가나안 종족을 몰살한 것도 이스라엘을 그들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들어가면 다 죽여. 걔네를 안 죽이면 니들이 다 물들어. 걔네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될 거야. 그들과 통혼하게 될 거야. 결혼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걔네를 다 죽여야 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는 게,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게 더 큰 선인 거예요. 그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죽여서 마땅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마치 의사가 암덩어리를 수술로 제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절제해내는 거예요. 사악한 부분을 절제해내는 거죠. 나쁜 부분을.
그게 암 수술 아니에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암덩어리인 가난한 종족들을 제거함으로써 나머지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나머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가나안 종족을 몰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온갖 역겨운 짓을 했을 것이므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몰살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괴질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병든 짐승들을 살처분하듯이, 그것도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를 살처분하듯이, 전투에서 반격당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직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선제 타격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물들 거니까 선제 타격하듯이 도려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폭력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야훼 폭력을 옹호하려는 점진적 계시론을 끌어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론.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란 야훼가 계시를 받는 사람의 역사적 문화적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화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그 계시를 받을 사람들의 지적 영적 수준이 낮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계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맞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대학원 다니는 아이에게는 대학원 다니는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듯이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몰살 명령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적인 영적인 수준이 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런 계시를 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계시도 모든 수준이 같지는 않고 발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야훼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처럼 들리죠? 또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종족 말살은 당시 사람들의 윤리 수준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용납할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전혀 도덕적인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었을까? 그렇게 미개한 존재였을까? 우리와 윤리적 수준이 그렇게 달랐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훼가 명령하고 실행한 폭력이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훼가 행한 폭력은 당시 중동 문명권의 기준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종족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면은 이스라엘과 야훼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높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다른 애들은 훨씬 더 저급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얘네들이 저급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저급하다고 해서, 또 야훼 신 저급하다고 해서 이건 저급하고 폭력적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들을 봐라, 다른 애들은 더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여성에 대한 태도나 고아, 과부, 나그네를 존중하라는 규정은, 그렇게 율법 규정이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은 당시의 다른 종족의 윤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폭력성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것만 높은 수준이 아니라 폭력적이긴 했지만 다른 그 시대 그 문명권의 다른 종족들의 수준에 비하면은 높은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야훼는 주변 종족의 신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평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야훼의 폭력성을 옹호하는 입장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것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한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암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직접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지 성서 안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서는 이렇게 다른 그 문명권의 다른 종족들보다 야훼신이 높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문명권에서는 더 폭력적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서를 읽는 사람은 그거 다 알고 읽는 게 아니거든요. 야,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그걸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뭐 변호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드라이하게 읽는 사람은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걸 합리화하려는, 디펜스하려는, 야훼를 디펜스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행해지는 유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를 구약 성서를 가지고 합리화하잖아요. 그리고 회교도에 대해, 무슬림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보수 기독교인들이 난리를 치고 정말 얼마나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래서 야훼의 성격을 왜곡함으로써 성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자꾸 왜곡하는 겁니다. 디펜스 한다면서, 이렇게 방어한다면서 야훼의 성격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리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성서의 신뢰도를 지금 보존할 목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를 무비판적으로 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뭔 군소리야? 그거요. 악을 선으로 변형하거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이 야훼가 했으니 무조건 옳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폭력을 좋게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앞에 인용한 사람은 1000절이나 되고 뭐 그렇게 죽인 사람은 몇백만 명이 된다고 계산해낸 사람도 있지만 살린 사람들도 있어요. 야훼가 자비롭게 긍휼을 발휘해가지고 살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보호해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야훼는 폭력을 휘두르기만 하는 신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런 얘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아요. 근데 뭐냐?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 성서를 읽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애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지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잘 안 띄어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 이야기는 어머나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 하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깊은 인상을 남기죠. 그게 또 사실이에요. 야훼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실천하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훼가 자유롭고 긍휼이 많은 신이라는 이야기가 야훼가 폭력적으로 묘사되는 이야기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없애지는 못한다. 없는 것처럼 여기가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중화될 수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토마스 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훼가 보이는 불편한 모습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구약성서를 무비판적으로 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텍스트는 그것이 쓰인 때에 무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레머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구약성서 텍스트는 그것이 쓰인 때의 역사적 정황과 문화적 환경을 감안해서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당하죠. 이게 역사 비평학이라는 거예요. Historical Critical Method, Critical Approach라는 게 Historical Critical Approach라는 게 이겁니다. 역사적 상황과 환경을 감안해서 읽자 이거죠.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폭력적으로 표현된 까닭은 그 이야기가 요시야 왕 때 편집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토마스 레머의 주장이에요. 요시야 시대 때 편집됐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서술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해서 정신 승리라도 이루려면 야훼가 그들을 능가하는 폭력을 행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행했다고 믿어야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서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술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 토마스 레머는 그 텍스트가 쓰인 때의 역사적 정황과 문화적 환경을 감안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정황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했다. 그런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탈출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이야기도 일방적인 야훼 폭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야훼가 그들을 수장시킨 걸 보기만 했으므로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비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설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폭력을 행했어? 가만히 있었잖아. 보고만 있었잖아. 야훼가 수장시킨 거지. 그러니 비폭력적이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여호수아 에스라서처럼 다른 종족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문서들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모든 종족을 축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다. 말이 좋아서 균형 있게지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자 이런 소리로 들려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있잖아.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와 함께 읽어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와 이 얘기는 별도의 얘기예요. 별개의 얘기고 섞어서 해석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폭력을 행했다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따로 다뤄야 할 문제지 이렇게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시키려는 독서 방법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은 그건 아니에요.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은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균형을 추구하는 입장 중에 이렇게 균형을 추구하는 입장들 가운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데 정경 안에 정경은 좀 낫습니다.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 안에 정경은
성서 안의 모든 이야기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가 다르다 얘기예요. 똑같은 비중을 갖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얘기는 더 중요하고 어떤 얘기는 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정경 안의 정경이 바로 더 중요한 얘기가 정경 안의 정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얘기는 정경 안의 비정경이에요. 정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 안에 들어있지만 그 중에 엑기스는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 이겁니다. 가장 가중치를 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는 아닌 거, 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구별해야 된다. 이게 정경 안의 정경 접근 방법입니다. 그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정경 안의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많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습니다. 대놓고 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암암리에 그런 방법을 채택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계명들 중에서 10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치는 것처럼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 얘는 좀 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경 안의 정경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무엇이 어떤 이야기가 정경 안의 정경인지, 계명을 따지면 10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다른 계명들보다 10계명은 가장 우위에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어느 이야기가 어느 에피소드가 다른 에피소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학자들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됐다는 이야기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는 바울의 말이 정경 안의 정경일 겁니다.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 어떤 차별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 예를 들어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은 종도 주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유대인다 이방인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이 정경 안의 정경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의 주장에 절대로 설득되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 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곧 정경 안의 정경이 뭐냐? 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방법으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정경 안의 정경은 종종 말살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야훼가 어떤 목적으로 말살을 명령했는지가 정경 안의 정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말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돼도 된다. 왜? 야훼가 지금이라도 그런 명령을 하면은 그걸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어떤 목적으로 말살을 명령했는지가 정경 안의 정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령, 그러니까 그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타당하지, 지금 그 목적을 오늘날 적용하지 못한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둘의 입장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경 안의 정경이냐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냐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에서 인용한 신명기 7장 1절 5절을 보면 거기에서 정경 중에 정경은 몰살 명령이 아니라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이야기만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만 읽으면 말살의 목적이 나와요. 니들 섞여 살아서는 배교할 거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야.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배교하지 못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할 위험이 없다면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모든 계시가 동등한 권위를 갖지 않으므로 오늘의 시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에는 정경 안에 정경이 아니라는 딱지를 붙이면 그만이에요. 근데 정경 안에 정경이 이게 정경 안에 정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기준이 성경 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정경 안에 정경이야. 이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정경 안에 정경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뭘 정경 안에 정경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기준에 맞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 기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기준을 거기다가 인풋하는 거예요. 쑤셔 넣는 거예요. 우겨 넣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더 이상 폭력 이야기의 윤리성을 문제 삼지 그렇죠. 더 이상 폭력 이야기의 윤리성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로 치부하면 그만이니까.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정경 안에 정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윤리 가치 기준,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이거죠. 십계명은 영원한 가치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부모를 저주한 자식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계명은 그런 가치와 권위를 갖지 못하므로 폐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정경 안에 정경을 정하는 기준이 오늘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봐서 타당하면 정경 안에 정경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기준이란 것도 얼마나 자의적입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신앙 성향과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유진 메릴 같은 사람하고 존 바튼 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보수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매우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매우 리버럴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존 바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진 메릴과 만나가지고 합의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게 기준일 수 없어요. 합의된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경 안에 정경이 아닌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자, 정경 안에 정경이 아닌 이야기는 어떻게 할 거야? 간직해야 되나? 폐기해야 되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응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나?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니까 폐기해야 되나? 이거죠. 간직한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기준이 성서 바깥에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서 안에서 그 기준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정이 이런 이 방법을 비판한 학자들도 많죠. 당연히. 이 방법은 신학적으로 의심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에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찾아내려고 취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정경 안에 정경이 아닌 이야기들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건 부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자의적이고 현대적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 방법을 은연중에 사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놓고 이런 방법을 쓴다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몸에 익어 있어요. 그게. 일반 신자들에게도 그렇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십계명이 더 중요해?
부모를 저주하는 놈을 죽여라라는 법이 중요해. 그럼 당연히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게 그냥 진리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그럼 완전히 거기서 예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한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정경 중에 정경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기준과 과정이 주석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이 이야기가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본다. 그렇게 그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그게 문제인 거죠. 통전적인 접근 방법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죠. 통전적 접근 방법은 정경 안의 정경 접근 방법에 대립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특정 텍스트 이야기를 우위에 두어 정경 안의 정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가치 절하하는 잘못된 행위다 이거죠. 특정한 어떤 이야기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서의 특정 부분에 특권을 부여하지 말고 성서 전체의 메시지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성서 이야기를 모두가 다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의 윤리적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부각되는 몇몇 텍스트만 다루지 말고 전체를 다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의심스럽고 불쾌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도 모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다루고 싶은 내용만, 내가 마음이 가는 것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다루는 건 잘못된 태도죠.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모든 이야기를 다 공평하게 다 다룰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는 의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얼마나 두꺼운 책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의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일까 그게? 그런 의심도 드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주장이죠. 다 다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성서를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으면, 홀리스틱하게 읽으면 그게 그렇게 처음 보기보다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윤리성을 해소하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달리 대처하는 얘기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제로섬이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마이너스 얘기도 있지만 플러스 얘기도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 않느냐. 그걸 같이 읽어라.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이 얘기대로, 저 얘기는 저 얘기대로 읽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걸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실 홀리스틱한 통전적인 접근 방법을 섞자는 겁니다. 대놓고 섞자고는 안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읽지 말어. 그 얘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읽지 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이 얘기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죠. 당연히. 안 없어져요. 야훼가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그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와 함께 읽고 그를 피에 굶주린 복수의 신으로 그리는 이야기를 그가 오래 참고 고통당하며 화내기를 더디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제 대답은 No.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이건 이 얘기지. 그걸 어떻게 같이 읽는다고 중화가 됩니까? 어떻게 중화가 돼요? 같이 읽으래 자꾸. 근데 이거는
독자는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서에는 다양한 신학들이 있고, 저도 100% 동감, 다양한 신학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경쟁적인 메시지를 내세웁니다. 100% 동감. 통전적으로 읽으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왜곡해서 긍정적으로 변형하지 않아도 된다. 변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여기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노예제를 인정하고 가부장제를 당연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통전적 방법으로 성서의 일관된 메시지를 찾아냈고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인지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와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이거 너무 아전인수격인 해석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좋은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실 노예제 폐지하고 남녀평등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마치 교회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동의 못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대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이 방법은 그 이야기에 담긴 윤리 문제를 없애지 못해요. 더 정제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돕는다. 왜? 좋은 얘기도 있으니까. 좀 희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각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 방식인 헤렘은 사울 시대에 한 번 반복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실현되지 않았다. 예언자들 중에는 이 방식을 인정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헤렘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중요성은 제한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때 사용되고 그 다음엔 사용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마치 전쟁만 일어나면 죄다 헤렘 방식을 썼다는 몰살 방식을 썼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니 누가 오해한대? 누가 오해한대요? 그때 그 방법을 썼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때 그 방법을 썼다는 얘기를 없애지 못해요. 아니 누가 계속했대나? 그거를?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때 썼다는 것에 그 나쁜 윤리적인 그 나쁜 점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리바드 차일즈라고 하는 예일에서 가르쳤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차일즈에 따르면 가나안 정복은 야훼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배경으로 해서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저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저 땅을 주겠다. 네 후손한테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야훼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예언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열방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다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될 거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나쁜 에피소드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 동의 못해요.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다고 하는 주장이 가나안 정복의 그 폐해를 중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차일드식으로 커다란 약속이 모든 만방이 다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그렇게 차일드는 읽었잖아요. 저는 반대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만민들이 평화롭게 지낼 날이 온다는 약속을 줬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느 쪽이 맞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일즈는 이를 내적인 역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inner dynamic. 뭐 말은 좋은데 뭐 내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이 방법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성서를 통전적으로 읽으려면 성서의 보편적인 경향과 흐름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신학들이 그냥 혼재해 있다. 무질서하게, 케이오틱하게, 무질서하게 그냥 혼재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몰고 가는 어떤 흐름이 있지 않느냐, 커다란 흐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을 찾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해석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뭐냐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성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해석자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신학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엑세제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제시스를 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해석자가 내세운 주장이 정말 성서의 것인지 아니면 해석자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서의 다양한 윤리적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성서의 통전적 흐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평화냐 전쟁이냐 그 둘 중에 어느 게 메인 주된 윤리적 가치냐 하는 것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빈도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평화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도 그게 메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게 더 메인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를 결정하는 그 결정 기준과 과정도 성서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석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성서의 다양한 윤리적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과연 성서적 사고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확인돼야 돼요. 제가 전제했잖아요.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전제하는데 정말 그런 커다란 흐름, 느슨하더라도 통일성이라는 게, 유니티라는 게 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있다고 그냥 전제하지 말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시도에 해석자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도 길게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야훼 폭력성, 구약성서의 폭력적인 그런 텍스트들을 설명하려는,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음 주에 끝내려면은 굉장히 길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하고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못하면은 세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얘기할 내용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인 평가는 오늘 소개했던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